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의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네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을 깨달아서 실천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 윤택하고 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50부장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오늘의 사건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하시아 왕이 엘리야를 잡으려고 자기의 부하 신하중 가운데 50명의 군사를 이끄는 50부장 하나와 50명의 군대를 3번 보냈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첫 번째 보낸 팀, 두 번째 보낸 팀, 세 번째 보낸 팀에게 각각 어떤 일이 생겼고 이제 그 이후에 엘리야가 어떻게 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을 전체적으로 주도했던 아하시아는 죽게 되었다가 오늘 전체 이야기 내용이네요. 그렇죠? 네. 근데 우선 아하시아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아하시아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아합 왕의 아들입니다. 아합은 참 못된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섬기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그 부인 이세벨과 함께 아주 신나게 악을 저지르다가 결국은 전장에서 활 맞고 돌아가셨죠. 그의 아들인 아하시아, 이분은 2년밖에는 통치를 못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17절 말씀이죠. 거기 보니까 아하시아한테 아들이 없었어요. 뭐 요즘은 좀 많이 그런 게 없어졌지만 옛날 우리 한국에도 아들 타령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고난을 당했어요. 근데 이 아하시아 왕 때는
왕이 아들이 없다는 것은 큰 불행, 큰 복이 없는 것 중에 하나였죠. 결국은 아들도 없이 그 짧게 통치하다가 아하시아가 죽게 됐죠. 그 원인을 오늘 우리는 또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 아들인 아하시아. 이 아하시아가 어느 날 이렇게 높은 곳 난간에서 있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이 말을 안 하는데 그 베란다 같은 데서 이렇게 난간에 있다가 난간이 무너졌는지 어떻게든지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의 죽을 지경이야.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 북쪽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왕이면은 일단 하나님을 찾고 의원을 찾더라도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해야 마땅한데, 이 양반이 어떻게 했어요? 오늘 마치 처음 설교를 듣는 것처럼 저를 이렇게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우상이 있는데, 우상은 여러분 신이 아니에요. 무슨 귀신이 가서 역사를 하면 뭐 잔재주나 부릴까? 아무튼 북쪽 이스라엘의 그것도 왕이 아프면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데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우상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 본문에 보면은 아주 정중하게 물어봤답니다.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고. 하나님께서 위에서 내려다보시고 얼마나 화가 나셨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바알세붑한테 아하시아가 사신을 보내가지고 자기 병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를 물어보러 갔잖아요. 하나님도 얼마나 급하셨는지 엘리야를 중간에 보내가지고 그 가기 전에 만나 하는 말이, 야, 가서 전해라. 너의 병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실 하나님이 안 계시더냐, 이 이스라엘에.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잘 들어. 아하시아 너는 그렇게 말한 누워있는 침상에서 결국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바알세붑한테 사람을 보내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얘네들이 너무 빨리 왔어. 아하시아 왕이 보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는 성경에 안 나오나 제가 지어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빨리 돌아왔느냐. 그러니 어떤 사람이 왕이시여 이래저래 했습니다. 당신이 계시는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고. 그랬더니 아하시아가 어떻게 생겼더냐 그 사람이. 그랬더니 털도 많고 어쩌고. 엘리야구만. 이게 지난주의 설교였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 이 아하시아가 그 얘기를 듣고 성질이 있는 대로 났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잡아라 그런 거죠, 엘리야를. 근데 엘리야가 무섭긴 했나 봐요.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 살아있을 때 갈멜산에서 엘리야 혼자 이쪽에 850명, 그중에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한판 붙어가지고, 그 기억나시죠? 본인이 봤는지 들었는지 겁은 났나 봐요. 왜냐하면 50명의 군사들을 지휘하는 50부장 한 사람하고 50명을 딱 보낸 거예요. 가서 잡아오라고.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50명 팀이 딱 갔어요. 갔는데 우선은 그 50부장이, 첫 번째 팀의 50부장이, 이분이 가서 보니까 엘리야가 저기 산꼭대기에 앉아 있어.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그거를 올려다보면서 밑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렇죠?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고 합니다. 저와 같이 가시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한글 성경은 좀 그냥 이렇게 아주 상투적이고 보통 말인데 그런 뜻이 아니고 이런 거예요. 엘리야! 지금 밑에서 위에 있는 엘리야에서 당신 왕이 데리고 오래! 내 오라를 받아라! 그러니까 약간 엘리야가 지금 누구인데 감히 이 사람은 그런 거 없어. 왕이 지금 시키고 왕의 지금 권세가 나는 있는 거지.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지금 이 시기에 이 시대에 하나님께 사용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고,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안 믿었기 때문이겠지. 사부인 아하시아랑 똑같은 거지. 그렇게 하니까 10절 말씀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그 50부장도 죽고 같이 있었던 50명도 다 죽게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 팀이 뭘 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다 이거죠.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하고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그 모든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지만, 그 능력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선택한 그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서 일을 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은 조심해야지. 지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떠나온 조국에 있는 아주 큰 이름 있는 교회들, 또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그 목회자들,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많죠. 그런데 왜 자꾸 가끔 가다가 실망스러운 일이 터질까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상처를 입고 또 교회를 안 가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그걸 막 흠을 잡고 그러는데, 한번 여러분 생각을 이렇게 해보세요. 저 누구누구라는 목사라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저 교회를 세우신 것이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왜? 우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저렇게 참 말년이 저렇게,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믿음이 막 상하고 그렇게 뭐 있어요. 깨달아야지. 다시 원칙을, 하나님은 일을 하셔서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분한테. 그러니까 그렇게 사용받았다는 것은 본인 개인으로는 영광이고, 또 그렇게 나타나는 어떤 여러 가지 열매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복을 누렸어요, 본인이. 근데 그거를 잘 마무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싹 역사의 무대로 나가면 하나님이 알아서 테이크 케어 안 하시겠어요? 그런데 그냥 욕심을 부리고 하니까 사단이 나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자, 반면에 그렇게 하나님은 사람과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어떤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분과 함께 자신도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 각각에게 주신 은사와 역할이 다르니까 그걸 서로 존중하면서 뭘 위해서 한 마음이 되어, 에베소서에 보면 4장에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각각 자기 수명과 자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무서워? 우리 가면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건데. 이거를 아하시아가 지금 몰랐다는 거예요. 50부장 첫 번째 팀의 대장하고 50명, 글쎄 이 50명 안 됐지. 그러니까 줄을 잘 서야 돼, 줄을. 왜냐하면 세 번째 줄 50 다 살았잖아.
근데 다시 돌아와서 아하시아는 우상 바알 세법을 존중했어요. 하나님의 정작 사람은 존중하지 않고 자기 사람이 만들어 거기다가 어이구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런 것들을 존중하는 아하시아. 그러니 하나님 사람 무시했죠. 첫 번째 50부장도 그랬어요. 거만하게 다 밑에서 내려와서 오라를 받아라. 오라를 받아는 성경에 안 나오는데 내가 상상한 거란 말이에요. 상상해서 기분 나쁘세요? 기분 나쁠 건 없잖아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바르게 바라보지 못하고 하니까 결국 본인도 죽고 50인도 죽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에 오랜 동안 목회를 했던 전도를 하고 교회를 그 얼마나 많이 세웠던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걸 보고 늙음하게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왜냐하면 고기를 파고 들어와서 막 소란하게 하면 결국 교회는 무너지거든요. 자, 그걸 하나 생각할 수 있고요. 자, 이제 그러면 아니 아하시아가 보고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첫 번째 팀이 갔는데 완전히 불이 내려서 다 타버렸다면 겁을 내고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요? 2차 팀을 보냈어요. 똑같은 50명 다른 50부장 딱 보냈어요. 근데 이분도 첫 번째 50부장하고 똑같이 했는데 성경 11절을 자세히 보면은 뭐라고 덧붙이냐면 이건 지어낸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야 엘리야 빨리 내려라고 하신다. 빨리 속히. 그러니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 그러니까 처음에 50부장이 첫 번째 팀 가지고 가서 그 사단이 났으면은 깨닫고 자기는 좀 겁 좀 내고 그래야 되는데 가서 이분도 밑에서 더군다나 빨리 내려오라고 막 소리를 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때의 그 분위기를. 그래서 첫 번째 50부장, 두 번째 50부장에게 우리가 공통적으로 발견하는 것은 어쩐 일인지 이 사람들은 엄청 거만하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니까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늙은 장로도 겸손하고 젊은 성도도 겸손해서 둘 다 겸손으로 서로 동여서 아이고 참 의견이 어떠십니까? 어때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요즘 마음이 그냥 무시하고 있는지 없는지 존재감도 없이 자기끼리 이거 그래도 거만한 거예요. 또 젊은 사람들은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런 어르신들의 말씀이 또 어떤 뜻인지 여쭤보고 이렇게 서로 물어보고 같이 기도하고 이런 게 겸손이잖아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하나님이 대적한다고 그랬어요. 교만한 자를 불을 내리시는 거죠. 겸손한 자에게는 뭐 하신다? 은혜를 주시니라. 이 첫 번째 50부장, 두 번째 50부장은 아하시아를 따라 둘 다 거만했다 이겁니다. 더군다나 두 번째 50부장은 한 가지 지적을 또 받아야 될 것은 앞선에 샘플이 있었잖아요. 진짜. 근데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이 두 번째 50장은 왜 자기가 더 심하게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을까를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한번 마음이 이렇게 삐뚤어지고 강팍해지고 완고해지기로 작정을 하면은 이거 진짜 못 말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이 있는 사람은 마음이 부드러워요. 아주 딱딱해갖고 뭐 하나님 나오라 그래. 이럴 수가 없어. 근데 이럴 수가 없는 사람으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본래 그래요. 원래 하나님이 없다 그러는, 미안합니다, 종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이 와서 그분에게 순종하는 삶을 매일 하는 사람은 마음이 부드러워지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를 축복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전도서 8장 11절에 보니까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이거 뭐냐면 마음이 강팍해져서 딱딱해져 가지고, 이게 여러분 뭐 혹시 관련된 가족들이 있으면 미안합니다. 이게 저희 장모님도 이제 간경화로 아프셨는데요. 간경화, 간이 딱딱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도 딱딱해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서 신앙생활 하실 때 마음에 이상하게 기쁨이 좀 덜하고 자꾸 짜증이 나고 교회 가기 싫고, 아이고 뭐 하나님도 나 안 도와주는 거, 이런 마음이 가끔 들죠? 드세요, 안 드세요? 네. 그럴 때는 여러분이 못돼서 신앙이 없어서가 아니라 왔다리 갔다리 한다고요. 하루에도 12번씩 마귀가 내 앞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한 번만 걸려라.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딱 들 때, 헨리 나우엔이 그런 말 했어요. 영성신학자가 감정을 조심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할 때 있어서 감정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믿음이 있는데 감정이 와, 바람이 싹 불어서 쓱 가면서 그냥 나의 기분을 확 잡치게 하고 막, 그러면 참 놀랍게도 그냥 2002년에 있었던 일까지 쫙 나오면서 하루 종일 내 삶이 엉망이 되는 걸 경험해 보셨죠? 그러니까 그 전에 그때 딱 이렇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 제가 기분이 굉장히 나쁘니까 저 건들지 마세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 웃기려고 한 게 아니라 여러분 진심을 다해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컨디션이 이상하게 안 좋네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늘 하루를 실수 없이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신앙의 삶에. 근데 어쨌든 간에 마음이 딱딱해지는 것을 매일 막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딱딱해지는 것만큼 마음이 안 움직이니까 자꾸 속상한 일이 생기고 불행해지는 거예요. 인생도 짧은데.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냥 즉각적으로 회개해야 돼요. 마음이, 하나님 제가 약간 삐딱선을 탄 것 같아요. 왜 이러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도 회개인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얼마나 예뻐하시겠어요.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이. 그런데도 너는 네 감정을 솔직하게 나한테, 그것까지도 나한테 얘기하는구나. 하나님 만져주시고 또 지혜로운 길을 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50부장도 갔는데 이렇게 이제 일을 벌렸다 하는 것을. 이제 마지막이 뭘까요? 세 번째는 어떻게 됐는가? 세 번째는 어떻게 됐어요? 이 세 번째는 달랐어요. 달랐는데 어떻게 첫 번째 달랐는가? 엘리야한테 그 앞에까지 올라갔어요. 저 밑에서 뭐라고 그런 게 아니라 엘리야가 꼭대기에 있으니까 거기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더니 그 앞에 가서 탁 엎드렸어요.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말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저하고 이 50명 살려주세요. 저와 이 50명의 생명을 소중히 보시옵소서. 자, 그런데 일단 이거가 더 우리에게 확 오기 위해서는 조금 더 마음들을 살펴야 돼요.
지금 세 번째 50부장에게는 누가 있어요? 뒤에 아하시아가 있죠. 아하시아는 50부장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최고의 왕이잖아요. 왕의 명령을 지금 받고 왔어요. 엘리야를 데리고 오라고. 맞죠? 그랬는데 이 세 번째 50부장은 밑에서 거만하게 불러 제끼는 게 아니라 올라와 가지고 하는 말이 살려달라. 그래서 첫 번째 우선은 이 50부장은 세 번째 50부장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인정했던 거예요. 무서운 아하시아 왕이 자신에게 일을 줬고 아니면 넌 죽게 된다는 얘기도 들었는지도 몰라요. 그런 준엄한 상황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의 사람도 인정했죠. 그래서 그는 살 길을 어떻게 찾았냐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그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살려달라고 했어요. 얘기했잖아요. 왕이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자기가 하는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엘리야의 마음에 얘랑 같이 가라 그러셔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세 번째 50부장의 입장에서 보면은 50부장은 아하시아한테 받은 명령을 수행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 엘리야가 갔으니까. 그러면 왜 세 번째 150부장하고 그 다음에 그 50명은 살았을까? 아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고 그에게 가서 엎드려 진심을 다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 두 번째 50장하고 갔던 사람들이 죽어난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세 번째 50부장이었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다 앞에서 살아간 사람의 실패를 보고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 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을 보고 배우려고 그러는데 그건 잘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성공한 사람들은 맨날 똑같은 말만 해. 그냥 교과서만 봤는데요. 아니 수능 다 맞은 애들은 맨날 교과서만 봤대. 그러니까 여기서 열불이 나지. 성공한 사람들은 그냥 열심히 했고 그냥 최선만 다했는데 그러지 뭐 다른 얘기 별로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실패한 사람한테 배워야 되는데 자꾸 실패한 사람들을 무시만 해요. 근데 실패한 사람들은 왜 실패했는지를 알거든. 이 세 번째 50부장은 딱 보고서 깨달았어요. 나는 이렇게 안 해. 나는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무릎 꿇고 살려달라 했다는 게 그의 방법이었어요. 그것이 결국 적중했죠. 그 덕에 본인도 살고 나머지 50명은 여러분 이 힘도 없는 50명은 끌려가면서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우리도 곧 죽을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잘못된 모습들을 보고 빨리 깨우쳐서 이렇게 그렇게 안 살아가는 것이 지혜인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근데 그 지혜가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예.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일이 있느냐면 세 번째 50부장이 그렇게 행동을 하고 전해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엘리야에게 들렸잖아요. 뭐라고?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한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그랬더니 엘리야가 어떻게 immediately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렀다. 엘리야는 지금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니까 바로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의 인간적인 형편은 바로 가기가 어렵죠. 당신 왕한테 침상에서 못 내려오고 죽을 거야. 그런 말을 해가지고 지금 화가 나서 이렇게 보낸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호랑이 굴로 가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근데 엘리야는 어쨌든 그 속마음까지는 알 수 없으나 곧 일어나 갔다.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즉시 순종해야 돼요. 엘리야는 그러고 보니까 언제나 그랬어요. 항상 자신의 삶, 자신의 생각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였다. 여러분, 하나님께 들은 말씀, 아하시아가 죽을 것이라는 것도 가감없이 가서 말해버렸잖아요. 또 돌아갔어요, 결국. 돌아가서는 어떻게 했어요? 삐죽삐죽 안 하고 넌 죽을 거야, 또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살았던 엘리야를 우리는 말씀 속에서 봐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됐어요? 즉 예전에 엘리야가 아하시아한테 전했던 너 이렇게 될 거야, 다시 그렇게 전해줬잖아요. 10부장들이 50부장들이 왔을 때 어떻게 됐어요? 17절 말씀에 보니까 결국 아하시아는 죽어요. 더군다나 아들도 못 남기고 2년 통치하고 역사 속에서 쓸쓸하게 사라진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하시겠다고 한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실현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신 줄 아세요? 이사야서 55장 11절에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게 이루어지기 전에 자기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 구주 예수님과 연결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저의 믿음과 성경의 이해는 지금 이 엘리야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러면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당신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인간의 운명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다 서요. 심판주로 그리스도께서 계세요. 그런데 우리처럼 예수님을 영접하여 지금 천국을 향하여 가라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인간의 수명이 끝나면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따라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거예요. 그때는 하나님만 아시니까요. 여러분, 그 애를 낳아보셨어요? 저도 그 애를 낳지는 못했으나 그 이대 목동병원에서 애를 낳는 그 옆에 앉아 있는데 그 지금 방금 들어갔던 여러 산모들이 소리 지르고 욕하는 걸 들었어요.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너무 놀랐어요. 차마 이게 말씀 전하는 자리라 상상에 맡깁니다. 욕을 해대는데 아무튼 뭐, 그리고 또 간호사도 또 웃겨요. 당신만 나요, 조용해요, 뭐 이렇게 하면서 아무튼 너무 살벌해 분위기가. 제가 궁금한 거는 이렇게 아이를 낳아 보신 분이 있는데 마취를 했어요, 안 했어요? 마취를 안 했어요? 마취를 안 하고 해요? 아기를 낳을 때? 그 여인들은 참 위험한 분들이야. 그래요? 안 해요? 마취 안 해요? 나는 그건 잘 모르겠고.
저는 마취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너무 아프니까. 그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을 때 마취를 한다면 그 마취 약 이름이 클로로포름이래요. 그게 유명한 마취제잖아요. 지금까지 사용되는. 그거를 만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발명한 사람이. 그 제이슨 심슨이라는 스코틀랜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산부인과 의사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성경 교육을 받고 믿음에서 자란 사람인데 이게 이 클로로포름 발견한 거예요. 어느 날 그 유명한 대학에서 강의를 마치자 질문이 나온 거예요. 기자들이. 당신 인생 속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건 당연히 질문도 아는 질문, 대답도 아는 그 뻔한 클로로포름이 나오길 기대했던 건데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무 엉뚱하게 제 인생에서 발견한 최고는 예수님이십니다. 너무 엉뚱하죠. 그 상황에서는 엉뚱해요. 그러나 제이슨 심슨 클로로포름을 발견한 그 사람의 인생 안에서는 자기가 그 많은 과학자로서 의사로서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자신을 찾아오신 구원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다른 게 없다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근본이고 영생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는 틀림없이 그 당시에 그 시대의 믿음의 수준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고 1800년도에 이 제이슨 심슨은 그 시대에 역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았고 2024년 오늘 올림픽 하나장로교회 성도 여러분은 이제 오늘 여러분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발견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앞으로 인도하실 유일한 신, 유일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예수님께 다시 가지시고 간 경화처럼 마음이 경화가 된 마음들을 다 물리치시고 찾아오는 감정적인 요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우리를 탁 먹으려고 하는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다시 화평을 찾고 신나서 설거지하고 신나서 돌아다니고 감사하고 돌아다니고 찬송하고 기뻐하는 그런 멋진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게 교통하심이 오늘 엘리야 첫 번째 50부장, 두 번째, 세 번째 50분장들의 삶을 보고 아하시아를 보고 나를 돌아보며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성음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영생의 나라에 살 사람으로서 품위 있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